오늘 첫째 독서 말씀에서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수적으로는 적은 그런 지파였고 이유가 있어서 다른 11지파로부터 어떤 의미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판관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그 레위 지파 사람의 부인을 크게 능욕하고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 여인의 남편은 격분해서 그들의 그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온 세상에 알렸고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총궐기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응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기로 서약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부족들에게 별로 이 아름다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뽑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시는데 하필이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을 선택하셔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되었기는 하지만 그가 잘나서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경원의 대상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람으로 임금이 되기에는 전혀 합당치 못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당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테오 복음에는 같은 그 구절을 서술하는데 세관장 마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고 나머지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가장 경멸받는 매국적인 그런 부류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정말 죄인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고 계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툴툴거립니다.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하느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보잘것없는 떠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몇 안 되는 가족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수가 많이 불어났는데 에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괴롭혔고, 그래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에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게 그 고백의, 신앙 고백의 골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맨 첫 마디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이 정말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면서 끊임없이 남의 더부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살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겨우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자자손손이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상기하고 되풀이해서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앞서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성소의 원점, 출발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고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세리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실제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제들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위로하고 치유하고 때로는 양떼 앞장을 서며 들짐승과 싸우고 때로는 모두를 대신하여 스스로 하느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 되는 그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명입니다. 이 제대에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명을 받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제품을 받을 양창조, 이승엽 두 후보자, 그리고 부제품을 받을 홍윤학 후보자,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여러 해 동안 서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온 그 준비는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앞날의 직무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고 여러분의 자질과 능력은 여러분이 맡게 될 엄청난 책임에 비하면 너무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속속들이 잘 아시면서도 불러주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그분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품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하고 수천 년 동안 고백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이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로서 이들을 보살펴 힘이 되어 드리면 좋겠습니다.